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두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역이 두 가지 사역이 있었는데, 한 가지 사역은 어린이 영성 합숙이라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영성 합숙입니다. 바로 뭐냐면 영적인 사실들을 복음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동물에는 영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무엇이 있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동물들에게는 예배나 종교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 현재, 미래 계속 되어지는 게 뭐냐면 종교적인 행위는 계속 되어져요. 그 차이가 뭐죠? 인간만 영적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한참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98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일본을 처음 가봤어요. 일본의 오사카 그리고 동경, 이 두 곳에 해외 팀사역이라 해서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 또 해외에 있는 교포들, 해외에 있는 많은 랩런트들을 한국에서 이제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캠프를 들어가요. 그 이유는 그 해외 팀 사역을 받지 않으면 뭐 미션홈이라든가 다른 훈련을 받지를 못해요. 이 다락방 전도 훈련은 훈련과 그 과정에 꼭 거쳐야 될 미션을 수행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훈련을 받을 수 없게 제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98년도 그때쯤 오사카의 해외 집회라고 하는 해외 팀 사역으로 아마 제가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열흘 정도인가 오사카의 한 유학생 부부를 만나서 밤새 얘기하고 같이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참 일본 집들은 이 벽이 굉장히 얇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한 집들이 아주 칸칸이 쫙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옆에 집들이 분명히 밤새도록 얘기를 하면 뭔가 이렇게 불평을 하고 문을 두드리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이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막 위에서 막 걸어 다니면 쿵쾅 이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막 참다가 못 참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말이지 그 긴 말이 빗자루를 가지고 하면서 막 두드리잖아요. 그래도 계속 쿵쾅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막 그냥 올라오잖아요. 앵그리 버드가 돼가지고. 그래서 막 그 집에 올라가요. 쾅쾅. 여보시오, 지금 몇 시인데? 사람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막 같이 막 합심으로 기도하고 막 하면 불만할 만도 한데, 이상한 건요, 사람들이 표시를 안 내는 거예요. 그냥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새벽에 동네를 한 바퀴 뺑 돌아봤어요. 동네를 한 바퀴 뺑 돌아보니까 굉장히 도로가 깨끗해요. 그게 한국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깨끗해. 그런데 신기한 거는 돌아다니는데 웬 그 동상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게 뭐냐면 집집마다 그 대문 옆에 고양이 동상이 이렇게 탁 있어요. 그리고 집들이 잇마다 뭐 개소리, 고양이 막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보니까 그 개 무덤, 고양이 무덤 막 이런 것도 막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학생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양이나 개나 이런 애완동물들을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지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있죠, 속내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인사를 잘하고 예절이 바른 것 같지만 속에 있는 얘기를 절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막 우글거리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소합니까? 그래서 말 못하는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얘한테 얘기해도 얘는 거기에 대해서 뭐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깊은 영적인 문제든 화나는 얘기를 얘한테 다 얘기를 하면요, 얘가 다 받아주는 거야. 그러다가 얘가 나이가 들어서 죽어. 그럼 어떡할까요? 내 속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그 친구가 죽었다 하면서 그 친구를 위해 무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의 묘소에 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려주는 거예요. 뭘 모르죠? 개와 동물과 자기가 다르다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동물들은 예배할 수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인간만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 무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개가 자기 무덤을 예배처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참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 사실을 모르면 이렇게 무지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이라고 해서 지금 저 다니는 우리 필리비처럼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필리비가 제가 누구죠? 사람이에요. 사람에게는 어떤 감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영성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영적인 감성이들이 있어요. 그걸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뭐가 있습니까?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라고 그래서 막 부모들이 함부로 말하면 그게 아이들의 마음에 푹푹 박혀요. 율법적인 말이든 윤리적인 말이든 육신적인 말이든 가르친다고 했던 그것이 아이들한테는 뭐가 돼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그게 멍이 들어요. 멍이 들면 그것 때문에요, 힘이 약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게임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짜라, 그거를 좀 해소하려고 혼자의 시간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대화도 안 되고 선생님과 대화도 안 되고 삶에서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갈수록 아이들조차도 어린 소아 정신병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자살하고 막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용기가 없는 애들은 다른 돌출구를 찾아서 그 아픔을 치료받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내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나눌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멍든 마음에 바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과 뭐 하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게 어디서 왔어요?
아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원죄의 배경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의 상처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그런 아픔과 상처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릴 때 그거를 빨리 발견해주고 빨리 그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도록, 그 답이 바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아이들에게 빨리 심어야 아이들의 상처에서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녀들이 어릴 때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건요, 굉장히 아이한테 보면은 상처인 것 같은데 복음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감각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조금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는 아이는 바른 복음을 들어가면요, 금방 치유됩니다. 근데 이게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 올라가서 이제 조금씩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자기 눈치가 발견되면요, 자기 속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뭐하죠? 위장한다고요, 포장한다고요, 잘하는 척 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속으로 응어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막 반항하고 그런 게요, 감추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릴수록 바른 복음으로 치유해 줘야 된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역자가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고 또 힘들어하는 어린아이들에게 바른 복음으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이었었어요, 그게.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에 자녀들 있잖아요, 그죠?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른들이 알게 모르게 어려서부터 주었던 마음의 상처들 어떻게 치유할 거예요? 육신적인 심리 상담으로 그게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스킬일 수는 있지만 답은 안 돼요. 상담사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복음의 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어요. 직접 그런 사람을 봤어요. 늘 귀신에게 시달리고 영적인 문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도 마셔보고 막 나이트클럽에도 가보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안 돼요, 안 돼.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너무 시달리니까 혹시 상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 이건요, 단순한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이게 가문에서 내려오는 영적 대물림. 다시 말하면 할머니도 무당, 엄마도 무당, 본인에게 이제 신의 역사,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땐 거라요. 너무 괴로우니까 피할 수 없는데 자꾸 오니까 괴로워서 상담사를 찾아가서 상담도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병원에도 가보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달리다가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들어봤더니 이건 분명히 영적인 문제고 귀신의 역사였어요. 사람에게 뭘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을 시달리고 가문과 부모와 가문을 흩어리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냐?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한 천사 마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분이 당신과 함께하면 그 문제는 끝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나는 복음을 전해주고 전화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과 말씀 운동이 이어졌어요. 다락방이 시작이 됐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죄에서 사탄에서 지옥에서 해방받는 복음을 계속 들어가는데요, 너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치유되니까 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운동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릴 때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히 직장을 앞두고 대학을 졸업하려고 하는 대학 시절에 이거에 대한 답을 못 갖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직장을 나가려고 하는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이 뭔지 알까요? 복음 훈련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왜 예수를 자꾸 말하는지, 왜 예수를 자꾸 각인시켜야 되는지, 그 각인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필요해요. 단순히 학교 공부로 성공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조금 아이가 똑똑하면 다 성공할 것 같죠? 아니요.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했다가 어느 날 밀려오는 영적인 문제, 마음의 상처, 그런 것들이요 오면 사람 사정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왜 타락하는 줄 아세요? 왜 영적인 문제에서 시달려서 왜 고통당하는 줄 아세요? 정확한 답이 없으니까. 세상의 서밋들이, 세상의 성공자들이 다 이뤄놓고 한쪽에서는요 엉뚱한 일 한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연예인들이 성공하고서 뒤에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공황장애에 빠져가지고요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 이름이 아니면 절대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상처 치유받을 수 없어요. 그 영원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하면 여러분 고백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그럼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여러분 누구죠?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어떤 신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죄의 신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비밀이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은 갈수록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사라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죠?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 소리가 끊어졌다니까요. 다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대화를 단절시키는 무엇인가에 지금 빠져가지고 대화가 안 돼요. 요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속되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에서 기도가 계속되고 있나요? 기도의 비밀을 계속 누리고 있나요?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의 비밀, 여러분 기도 이전에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될,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적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이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조금이나마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때에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들, 그게 뭐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하는 그 시간에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영적 사실과 믿음입니다. 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태복음 12장 29절,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흑암이 결박된다는 거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돼요? 그게 활동한단 말이에요. 개인을 망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후대들을 망치는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발악하는 이때에 여러분이 기도로 그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기도로 그 흑암을 꺾어주지 않으면 가정과 가문의 후대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냔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신방을 갈 때마다 남편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반은 아내의 몫입니다 이랬어요. 왜요? 남편이 그렇게 밖에서 일을 하는데 아내가 집에서 기도를 안 하면 되냐 이런 말이에요. 돈 못 벌어오는 걸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줘라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집안의 모든 경제의 반은 부인 몫이니까 결국 남편을 위해 기도해줘라. 그래서 남편이 가는 현장, 직장 현장에, 심지어 가정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흑암을 결박시켜줘라. 그런 기도를 꼭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피 터지는 현장에 정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많은 직장인들과 성도들 현장에 정말 배후에서 누가 필요해요? 기도해주는 아내가 필요하고 기도해주는 부모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도의 힘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넉탈할 수 없단 말이죠. 기도할 때에 무엇이 묶인다? 흑암이 묶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천사가 활동한다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받은 자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후사들을 그들을 위해 돕도록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주의 백성들을 돌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열왕기하 19장 35절, 국가의 위기가 왔어요. 저 북쪽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직전에 히스기야 임금이 적으로부터 받아온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주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하룻밤에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언제? 기도할 때. 누가? 주의 사자가 누구를 위기에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도록 역사하는 흑암을 꺾어버리고 적을 위기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졌단 말이죠. 한 천사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저께 대학 집중훈련할 때 여러분의 천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의 천사는 지금 살이 쪄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해서 지금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더라고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할 때 천사가 막 왔다 갔다 막 금향로를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나르고 받은 거 가지고 응답 가지고 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기도들을 안 하니까 천사가 지금 뭐 졸며 자며 그냥 살이 피둥피둥 쳤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천사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살찌지도 않고 하지만은 비유로 여러분이 기도는 바로 그런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그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인 사실을 지금 잠시 설명을 하고 오늘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뭐죠?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는 그에게 뭐가 임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흑암이 결박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동물과 인간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영적인 사실과 구원의 비밀을 모르니까 우상 앞에 절해요. 그 반대로 거꾸로 말하면 우상 앞에 불신자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해요? 악령이 역사한다니까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 4절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손 3, 4대가 망하는 재앙이 임한다니까요. 누가 역사하는 게? 가문 3, 4대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이 역사하니까, 귀신이 역사하니까, 우상을 통해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불신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개인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후대들까지 망가진다니까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고 그곳에 누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을 꼭 만드세요. 단 5분이라도 좋으니까, 단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조용히 눈을 감고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를 하라고요? 구원에 대한 감사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의 종이 되어 세상 가운데 살던 죄인입니다. 이런 저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이 모든 저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또 하나 무슨 기도를 하라고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름 가지고 여러분 주신 권세, 흑암을 꺾고 천사를 동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영적 힘 비밀을 가지고 이번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 내가 붙잡고 세계복음할 언약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아, 이번 주에 그럼 내가 뭐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할 때 어떤 사실이 있다? 영적 사실을 믿고 여러분 나만의 기도 시간을 꼭 만드셔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집중이라고 그래요. 집중. 집중이요, 모은다는 뜻이에요. 모아. 어디요? 한가운데로. 그게 바로 뭐죠? 중심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서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 이게 집중이에요. 그래서 내 중심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럼 뭐 내 중심이 마음대로 딱 서요? 잘 안 되잖아요. 딱 마음을 모아 좀 기도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분산돼 자꾸. 기도하려고 그러면 소리가 들리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염려거리가 보이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뭔가 딴 생각이 나.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기도가 됩니까? 되는 분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근데 대부분 안 돼요. 그러게 조용히 앉아있으면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 있죠. 엄마, 아빠, 여보 자꾸 불러요. 달그락거리고 자르락거리고 막 영 환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을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 그저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 웨슬레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9명인가 10명인가 자녀를 두니까 얼마나 집안이 분산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도 기도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 엄마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치마를 딱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마를 딱 둘러쓰면 이게 뭐죠? 엄마는 이제부터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건들지 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엄마를 붙잡고 막 하던 아이가 엄마가 치마를 뒤집어 쓰고 딱 무릎 꿇는 순간 아이들은 우리 엄마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건들지 마, 이걸 다 알았던 거라.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또 자녀들이 딱 기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좀 보면 좀 내버려 두세요. 막 건들지 말고 말하지 말고 딱 눈을 감고 있거나 뭘 하면, 아, 우리 남편이, 아,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가가지고 노크를 하고 뭐 빨래거리가 어떻고 뭐 음식거리가 어떻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나마 그 시간만이라도 좀 하나님께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좀 배려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 집중이란 단어는 내 중심을 딱 세우는 걸 말해요. 그러면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중심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요절, 암송이 중요하고 성경 요절과 묵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주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막 기도하려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한 주간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 또 중요한 요절들, 그 성경 본문들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한 구절이 다 좋으니까. 그래서 그 구절을 계속 곱씹는 거죠. 그럼 꼭 눈을 감아야 되냐? 그러지 않아도 돼요. 눈을 뜨고 계속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럴 때에 내 마음이 집중되는 그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붙잡아야 될 중심의 핵이 뭘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요? 집중이 딱 오는 거예요. 사자성어 중에 정신일도라는 말이 있어요. 정신을 하나로 딱 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사불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딱 한 곳에 모으면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얘야,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마음과 정신을 누가 지켜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뭐해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딱 붙잡힐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집중의 비밀을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간략하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집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복음 때문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도망도 다니고 핍박도 당하는 그런 중인데 그들이 어떻게 로마를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집중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집중할 때마다 이들은 항상 붙잡았던 게 뭐죠? 언약을 붙잡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로마의 황제도, 로마의 모든 사람도, 세상의 모든 만민도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삼저주, 사탄, 지옥,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게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언약을 이 사람들이 딱 붙잡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뭘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이죠. 집중의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의 자기의 미션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때의 약속하신 성령, 이게 초대교회가요 집중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언약이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요 딱 집중의 약속이었다니까요. 이 약속 잡고 뭐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게 기도입니다. 그때에 일어나는 역사,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말은 반대말이죠. 막고 있는 흑암이 깨졌다는 말이 되기도 해요. 닫힌 문이 열렸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막고 있어요? 누가 붙잡고 있어요? 누가 강한 자가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묶여있는 것을 전도의 말씀이 성취될 때 어떻게 해요?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 기도할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취된 언약을 따라 많은 제자들이 말씀에 반응하여 일어나고 그들이 경제와 삶이 회복된 초대교회 역사. 그 근원이 뭐가 있다? 언약 잡은 자의 집중의 비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부 뭐죠? 지금 집중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찬조차도 집중하는 시간이 없어요. 일하느라고. 잠시 멈추면 뭔가 안 될 것 같아. 늘 마음이 분주해요. 분열되고 분산되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뭐 하라고요? 나만의 기도 시간, 집중의 시간을 만들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정하셔요. 시간도 정하고 장소도 정하고 내용도 정해서 여러분 다 가지고 있을 것 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 안 되니까 화장실에 가서, 정 안 되니까 창고에 가서, 정 안 되니까 차 안에서, 정 안 되니까 남이 없는 계단 어디에서. 그러니까 기도처가 있다니까, 기도처가.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의 장소, 시간, 자리를 만들라니까요. 그렇게 안 되면 자꾸 어떻게 돼요? 다른 것에 집착을 해요. 돈에 집착하고 세상에 집착하고 성공에 매여가지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도 같이 덩달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 틀린 것이 들어가면요. 자꾸 그게 쌓여.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도 모르게 중독됩니다. 그래서 요즘 어느 부서에서 그 미디어 금식 뭐 그런 얘기를 누군가 하더라고요. 자꾸 우리가요 유튜브라든가 이 매스미디어를 자꾸 보면요 자꾸 거기에 손이 가요.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느 날 보니까 시간이 한 시간이 후딱 가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휴대폰 꺼야 돼요. 유튜브 안 보겠다 딱 끊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하죠? 그 시간만큼은 딱 뭐 해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집중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찬송도 하고 말씀도 읽고 강단의 메시지도 듣고 기도 수첩도 정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고 났을 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완전 달라요. 마음의 상태가 완전 달라요. 건강도 역시 달라요. 그러니까 삶이요 활력이 넘친다니까요. 왜?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게 딱 임하니까 힘이 딱 생기니까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 그래서 그들을 도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세 가지를 꼭 한번 회복해 보세요. 첫째, 나만의 영적 시스템이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만의 영적인 시간들이 있는지, 나는 과연 영적인 축복과 비밀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서가 있잖아요. 부서도 나름대로 영적인 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태영아에서부터 모든 교회가 진짜 정해진 시간과 기도에 계속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그룹 카톡이 있잖아요. 그 그룹 카톡에다가 물론 교회 여러 가지 성도들의 소통과 소식도 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될 기도 시간을 함께 좀 올려놓으면 어떨까. 그럼 우리 교회의 기도 시간을 정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게 하나가 돼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알던 한 분 목사님은 이분의 기도는 딱 2번인데 한 번 새벽 그리고 밤이에요. 새벽은 물론 교회도 하고 혼자도 하셔요. 근데 밤에 꼭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죠? 기도 시간인데 모든 성도들이 저녁 9시가 되면 한 곳에 모이든가 안 되면 그 속에 그 시간에 딱 기도하는 거예요. 왜? 교회 기도 제목 붙잡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도 좀 공통적인 기도 시간을 딱 만들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제9시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저녁 9시가 되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어떤 회사에서 퇴근도 하고 여러 가지 정리가 되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요 휴대폰도 끄고 유튜브도 그만 보고 TV라든 것도 정리 좀 하고, 그래서 9시가 되면 단 몇 분이라도 좋으니까 집중의 시간을 가져보자. 제가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실험해 보려고요. 한번 툭 9시에 제가 기도문을 툭 올려볼 거예요.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을 툭 올려볼 테니까 거기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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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함께 아멘만 하지 말고 그 시간은 나도 기도하는 시간이다 하고 기도한 사람만 아멘을 올리세요. 그냥 아멘 하지 말고. 그래서 함께 우리 기도하자. 맡은 부서의 현장에선 맡은 부서를 놓고 기도하고 또 직장 놓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온 교회가 9시가 되면 기도하자. 영적인 우리 가정, 교회,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보자. 한번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힘의 어떤 새벽도 물론 나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녁 9시가 되면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해서 진짜 휴스턴 복음을 위해 기도하자. 그게 이제 두 번째 꼭 점검해야 될 사실들. 자, 세 번째,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질병이나 혹시 여러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요 놓고 집중 기도하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진짜로. 암이나 질병이나 또 집안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여러분들 정말 그 마음이 아픈 그런 현장들 있잖아요. 그거 놓고요 한번 집중 시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만의 시비를 한번 만들어 보고 내만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답을 얻기 위하여 40일도 작정해 보고 아니면 내가 이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해 보겠다 한번 결단하고 나의 40일 나의 10일 한번 만들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래서 개인의 영적 시스템, 교회의 영적 시스템,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 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정말 기도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 그런 결단과 함께 그런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나만의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시간,
이거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기관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심지어 아픔과 상처 있는 분들이 정말 예수가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 맞는가 말이죠. 이걸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시나마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마음 상태가 안 돼요. 마음이 너무 분주해요. 그런 환경이 나를 그렇게 가만두질 않아요. 하나님, 정말 나만의 영적 시스템, 기도의 시간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단 하루라도 좋으니까,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세요. 그리고 교회가 진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바람과 불같이 역사했던 것처럼 교회가 기도의 분위기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현장에 안 되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예수 이름으로 꺾게 하셔서 영적인 분위기 바꾸는 그런 증인 되게 해주세요. 이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우리 기도하고 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